내가 앞서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뒤처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방식들을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서로 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곧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서로를 함께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느린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함께 걷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무엇이 필요한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용납하는 것은 그를 배려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높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내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남을 높여주는 삶입니다. 남을 높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한자 그대로 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럽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바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때도 끊임없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시험이 닥쳐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인데 온유함을 통해서 이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모세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왜 나한테 짜증을 내냐 하면서 그렇게 맞닥뜨려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반석을 1번 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쳐버립니다. 얼마나 화나면 그렇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온유함을 통해서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똑같이 성격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곧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 그리고 성격대로 한번 해볼까? 힘대로 한번 해볼까? 누가 목소리가 더 큰지 한번 싸워볼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맞서 싸울 수 있어도 절제하고 참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 물론 속병이 생겨가지고 답답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 어떨 때 이런 것을 후회할 때가 있냐면 기왕 참기로 했으면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조금 참다가 그것을 참다 못하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참지 말았을 걸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그것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일을 행하면서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안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성령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나의 생각과 다른 이의 생각이 충돌할 때 공동체의 가치를 포기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니 함께 할 수 없다. 생각이 다르니 같이 갈 수 없다. 그런 생각, 선을 긋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보면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들이 상처받고 그리고 넘어지게 되고 시험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생각해라. 본질적이든지 비본질적이든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할 때라면, 내가 마음이 막 사랑이 일어날 때는 어떤 행동을 하죠? 남에게 양보를 합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사랑을 내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맞다, 내가 옳아야 돼, 내가 했던 게 맞지? 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1.1획도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그리고 세례도 하나라는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르다가 돼야 되고 마리아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 곁에 있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마르다가 돼야 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고생 직사게 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 앞에서 그냥 사랑만 받고 싶어. 마리아가 돼야 돼.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무언가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맞네, 너가 잘못했네 라는 것, 그러한 것으로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줄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왼손이 잘못했습니다. 이 왼손 이거 쓸모도 없는 거 이러면서 왼손을 오른손으로 막 때립니다. 그러면 왼손만 아픕니까? 오른손이 아픕니다. 우리가 종종 말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아유, 입이 방정이지 하면서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막 때립니다. 그러면 누가 아픈 겁니까? 나만 아픈 겁니다. 내가 하나인데, 이미 우리가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핍박해 봐야 그것은 내가 손해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줄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그런 삶이나 방식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함께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발걸음에 맞춰주기 위해서 내 걸음을 빨리 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내가 앞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온유함으로 절제하는 그런 삶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왜 저것밖에 못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오래 참아주고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돼야 합니다.